제가 돌아갈 수 있도록 거기다 클릭을 한번 해주셔야 돼요. 네. 그래, 네. 균형 잡힌 신앙. 지난주에 다 못 끝냈어요. 그래서 잠깐 마치고 오늘 우리 지난주에 우리 균형 잡힌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영혼 육의 균형이 맞아야 된다라는 내용을 저는 묵상했습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주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는 영. 근데 그 영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고 그렇게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우리의 혼, 우리의 정신, 우리의 생각과 사고, 지성과 감성과 의지 이 부분을 우리가 그 영적인 하나님을 바라보는 새로운 그러한 그 시각 가운데 우리의 생각이 바로잡아져야 된다. 우리 오늘 아침에 우리 딸내미한테도 전화가 와서 엄마 잘 왔냐 갔냐 물어보면서 이제 아침에 이 얘기를 한참 나눴습니다. 우리 딸내미하고 사위가 이제 학교를 미국에서 좋은 학교를 다니는데 공부를 하고 맞춰서 돈을 많이 벌고 거기 사는 사람들이 다 수십억 연봉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꿈꾸고 살아가는데 과연 그게 가치 있는 일이냐 이런 거를 이제 저한테 물어보고 그럼 과연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느냐 이제 이런 얘기로 한참 얘기를 나눴습니다. 얘기하다 보면 항상 제가 설교가 되기 때문에 끝에는 설교로 끝나고 마는데 그래 제가 그랬어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다. 첫 번째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분량이 다 있다. 사람마다 다 분량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저기 선교사로 가서 거기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그의 삶을 드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분량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분량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치가로서 그 나라를 잘 다스리고 복되게 만드는 그런 사명을 주신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공부를 잘해서 그 사람은 좋은 걸 연구를 해서 인류에 기여를 하고 사람들을 잘 살게 하는 이런 사명을 받은 사람들도 있고 중요한 거는 뭐냐? 중요한 거는 value다. 이제 영어로 얘기를 하니까 value라는 건 뭐냐면 가치라는 거예요. 가치관. 무엇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느냐. 그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된다. 돈을 많이 벌든지 적게 벌든지 선교사로 나가든지 여기서 일하든지 뭐 정계에 가든지 경제계로 가든지 학계에 가든지 무엇 일을 하든지 우리의 value. 뭐가 제일 중요하냐. 그 value는 뭐예요 여러분? 뭐가 제일 중요한가요? 하나님 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전체적으로 따지면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누어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죽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여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죠. 아까 우리 부른 찬송 중에 본헤퍼라고 하는 사람은 그 아주 유명한 신학자인데 참 그분은 특별히 제자도를 강조했습니다. 제자는 다 죽으라고 부름받았다. 그때 이제 독일 사람이었는데 히틀러가 독재를 하면서 정말 나라를 아주 마귀적으로 망쳐먹는 그럴 때 히틀러를 죽여야 된다. 술 취한 운전수가 버스 운전수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그걸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되겠느냐. 그래서 적극적으로 가담하다가 잡혀가지고 독일이 항복하기 한 달 전에 교수형을 당해서 죽었어요. 너무 아까운 정말 천재적인 그런 학자인데 그분의 신학이 어떤 건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분은 한 가지는 확실하게 강조했어. 그건 뭐냐면 실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도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만 믿고 있는 게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는 거다. 이걸 강조한 사람이 본헤퍼예요. 근데 그분이 주장하는 바가 바로 그거죠. 우리가 어떤 가치를 위해 살 것이냐. 어떤 가치를 향해 나갈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다 각자 다릅니다. 여러분이 다 목사로 부름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 선교사로 부름받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 각자의 삶에서 어떤 분은 학교에서 어떤 분은 학원에서 어떤 분은 또 무슨 병원에서 어떤 분은 뭐 사무실에서 어떤 분은 뭐 사람들을 도와주고 살면서 그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이 일을 하며 우리의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맡겨주신 분량을 우리가 잘 감당했는가. 그게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분명한 가치관이죠. 이 가치관, 이 생각이 올바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생각이 올바로 딱 인생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그러면 경제관이 어떻게 돼야 되며, 사업관이 어떻게 돼야 되며, 정치관이 어떻게 되며, 교육관이 어떻게 돼야 되며, 우리들의 모든 사상체계가 정립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는 어떻게 무엇이 옳은 것인지 분별하라. 깊이 생각하라. 우리 옛날에 교회 다닐 때 우리 교회에서 조금 잘못 배운 게 뭐냐면, 목사님들이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지 뭘 생각해. 그게 아주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 뭐냐면 아이들한테 나가서 뭘 판단하고 하지 말고 아버지 말대로 하지 뭘 생각해, 이렇게 가르치는 거랑 마찬가지. 어떤 목사님들은 심지어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신학교 있을 때 어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신학교 학생들한테 하면서,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데 성도들 성경 공부 가르쳐봐야 뭐 합니까? 우리가 알아서 예수 믿습니까? 모르고도 믿는 거지. 가르쳐놔봐야 똑똑해갖고 목사한테 대들기나 하고 말썽이나 그렇게 일으키고, 그렇게 하면 그 교회가 망가진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그 목사님 그 채플에 와갖고 설교하시는 걸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저렇게 우리가 목사님들이 가르치는구나. 아이들을 시골의 농부가 옛날에는요 서울 보내지 말라 그랬어요. 서울 보내갖고 대학 보내놓으면 이놈의 새끼 그냥 농사일은 하나도 모르고 말이야, 이상하게 양복이나 입고 와가지고 멋이나 내고 말이지, 뭐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다. 그 무식한 그런 농부 할아버지 같은 소리죠. 성도들이 똑똑하게 말씀을 더 알면 목사는 더 말씀을 많이 알고 더 많이 가르치고, 그래서 자식들이 잘 커서 훌륭하게 되는 것처럼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기껏 만들어 놓는 게 조금 말씀한다고 목사님한테 대드는 정도로 가르쳐놓고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 가르치지 마라, 이 정도의 레벨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글쎄 순종 아니면 잡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똥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나갈 놈 나가. 그러고 그냥 교회를 막 부흥하게 밀고 올라가고 막 이렇게 교회가 잘못됐었죠. 성도님들을 가르쳐서 그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깊이 교통하고 깊이 생각하며 이 시대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나는 이러이러한 경우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가, 무엇이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가, 이런 것을 찾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들로 만들지 않고, 교회에서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저는 미국에서요 한국 목사님들 모셔다가 부흥회 하면서 굉장히 시험 많이 들었어요. 정말 이렇게 한국 목사님들 모셔다가 부흥회 할 때 가슴이 조마조마해요. 어떤 분은 와가지고 말이야,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믿음이 좋아가지고 이태리 사람들 오면 피자집 만들고, 중국 사람들 오면은 중국집 만들고, 우리 한국 사람들 오면 다 교회를 세운다고. 그러면서 저기 저 할렘가에 나가봐요. 이 깜둥이들이 득실득실해요. 아이고, 우리 교회에 지난번에 왔던 권사님이 흑인 혼혈하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강단에서 그딴 소리를 해대는 거야. 그냥 내가 가슴이. 그래서 그 다음에는 강사가 오면은 식사하면서, 목사님 절대 인종적인 발언을 하지 마세요. 여기는 다민족 국가입니다. 그거는 잘못하면 잡혀갑니다. 내가 막 그래서 무식해요, 무식해. 그리고 뭐라 하냐면 성도들 뭐 가르쳐봐야 뭐하냐. 세 가지만 잘하면 된대. 말 잘 듣고, 일 잘하고, 돈 잘 내고. 그렇게 우민 정책 내지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성도님들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분별하고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희생하며, 내가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더라도 내 생각을 죽이고 전체가 부족하지만 따라갈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한 그런 성도들로 자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저의 목표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명자로 서야 돼요. 사명자. 목사만 사명자가 아니에요. 영어로 제가 말씀 한번 드렸죠. 직업이 영어로 vocation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 vocation이라는 말이 어떻게 나오냐면 vocal, 그 voice 할 때 그 vocal 하는 그 말이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부르다. 그 하나님이 불러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내가 지금 노동일을 하는데, 신발을 수선하는 일을 하는데, 그 일도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한 일이다. 그걸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이 신발을 고쳐 신는 사람들이 정말 편안하게 신발을 신고 다니고, 정말 친절하게 하나님 나라를 보이고 기쁨과 은혜로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사명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어디 자리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꼭 주의 일을 하고 무슨 교회 가서 봉사를 하지 않더라도 세상에서 하는 그 일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는 그러한 사명이다. 그걸 종교개혁자들이 존 웨슬레라든가 존 칼빈 같은 그런 아주 유명한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자본주의를 일으키는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상적인 기반이 되는데, 어디서 무엇이라든지 열심히 일하고 근면하게 일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며 일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사회 전반에 그리스도인의 그 사상과 하나님 나라의 그 덕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사실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50년, 60년 교회가 부흥하면서 그렇게 다 됐다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성숙하고 교회가 얼마나 힘이 있어졌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생각을 갖고 반드시 우리의 삶으로 몸으로 실천해야 된다. 6. 그래서 영혼 육이 분리되지 않고 일치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막 40일 기도하면서 생각은 세속적인 생각으로 꽉 차 있고 돈 많이 벌려고 그냥 아득바득 그러면서 누구랑 돈 문제 걸리면 막 싸우고, 그러면 이건 정신병자 수준이다 그 말이죠. 영과 혼이 분리되고 혼과 육이 분리되면 그거는 정신분열증 증세, 영적 정신분열증에 걸린 거다. 책에서 읽었어요. 미국 사람 책에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정신분열증에 걸려 있다. 이렇게 다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 나부터서가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랑만큼 내가 그렇게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느냐? 그렇죠. 그런 영적인 균형, 영혼육의 균형이 맞춰야 된다. 그 다음에 지성, 지정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 우리의 혼 안에서 이게 또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를 보면은 그 12제자가요 그냥 12명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12명을 아주 밤새 기도하시면서 며칠간 기도하시면서 그 사람들을 뽑으셨어.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은 거기에는 지성적인 경향을 가진 사람, 감성적인 경향을 가진 사람, 의지적인 경향을 가진 사람의 세 부류로 딱 나눕니다. 성경에 보면은 네 복음서에 요 사람들이 꼭 네 사람씩 몰려다녀. 성경이 그 네 사람을 같이 섞어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순서는 그 안에서는 바뀌는데 그 그룹은 항상 같이 가. 그게 뭐냐면 지성적인 그룹은 마태, 빌립, 바돌로메, 도마입니다. 마태는 세리였죠. 관원이었죠. 마태복음은 모든 복음서 중에서 가장 조직적으로 뛰어나게 쓴 그런 책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메시아요, 우리의 왕으로 오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유대인들에게 아주 정확하게 그 모든 조직을 해서 쓴 책이 마태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빌립, 뭐 다 아시다시피 빌립은 굉장히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5천 사람 많이 몰려오는 것을 보시고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돈이 얼마나 들겠냐 이렇게 빌립이 다 계산해가지고 200데나리온이 더 있어도 못 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빌립이 어떻게 하는가 보시려고 일부러 물어봤다 그랬어요. 너 똑똑하지? 너 한번 계산해봐 하고 예수님이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은 나중에 예수님하고 대화하다가도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자꾸 예수님 어디 가신다고 그러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고 베드로가 물으니까 빌립이 있다가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기를 하느냐. 빌립입니다. 똑똑한 사람이죠.
바돌로메는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나다나엘은 그리스 이름이고 바돌로메는 헬라 이름이고, 그래서 바돌로메가 나다나엘 거다. 나다나엘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예수님 만나기 전부터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조금 말씀을 아는 그런 사람이죠. 도마 말할 것도 없이 머리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창자국과 못자국을 보지 않으면 난 믿을 수 없다. 굉장히 이지적이고 지성적인 경향을 가졌던 네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굉장히 다혈질적이고 감성적인 가정을 가진 사람이 베드로, 안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은 뭐 하던 사람들입니까? 다 갈릴리 어부들이에요. 어부들. 요 네 사람만 어부예요. 그래갖고 베드로 뭐 성격 여러분 잘 아시죠? 뭐 칼 들어갖고 치고 막 그냥 주님 따라서 죽겠나이다 막 그랬다가 또 예수님 부인하고 말이지 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다가 또 말하고 또 그냥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랬다가 사탄아 내대로 물러가라 막 야단 맞고 막 이런 굉장히 감성적인 스타일의 소유자고, 야고보와 요한은 성경에 보면 나오죠. 사마리아 성에 갔다가 복음을 안 받아들이니까 탁 밖으로 나오니까 이들이 뭐라 그래?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것들을 다 태워 죽어버립시다 막 이렇게 나가는 감정적인 스타일이죠. 그래서 요한의 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레의 아들,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 불렸다. 그만 와 하면서 우리 성격이 그러신 분들이 있어. 그런데 요한 사도가 나중에 다 순교하고 끝까지 남아서 교회를 지켰을 때 요한 사도를 우리가 무슨 사도라 부릅니까? 요한 사도를 뭐라 그러죠? 사랑의 사도라고 부르잖아요. 사랑의 사도. 요한복음도 그렇지만 요한 1, 2, 3서를 보면 또 요한 계시록을 쓰고 그런 걸 보면 요한 1서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참 이 사랑의 사도로. 그러니까 그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렇게 성격이 대단하던 사람이 사랑의 사도로 딱 변해서 교회를 지켰던 그런 모습이 바로 이 감성적인, 이 사람들은 굉장히 아주 팍 끓었다가도 팍 식었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양은 냄비에 가까운 그런 사람들인데, 영성은 이 사람들이 제일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실 때 지성적인 경향이나 의지적인 경향을 가진 사람을 안 데리고 가시고 바로 감성적인 경향을 가진 사람들만 데리고 가셨어요. 기도하러 갈 때도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고,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 가실 때도 이 사람 데리고 가시고, 의지적 성향의 이 사람은 작은 야고보, 열심당원 셀롯, 다데오, 가룟 유다 이런 사람들은요 거의 성경에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봉사, 의지, 열심히. 딱 보면은 이 사람들 다 도망갔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에 잡혔을 때. 근데 그때 나이가 아주 어린 요한만 옆에 있었고, 마리아 옆에 서 있는데 어머니요 아들입니다 하고 예수님 말했고,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다 없어져 버렸어. 무서워서. 그런데 멀리서 여자들과 함께 예수님 십자가를 지키고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작은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작은 야고보는 말없이 실천하는 사람, 열심당원 셀롯. 셀롯은 이름 자체가 젤롯이에요. 열심당원이에요. 젤롯이라는 이름 자체가 열심당원이라는 뜻이에요. 열심당원은 무슨 소리 하고 있냐? 이 로마 사람들 일단 게릴라전을 했든지 처우수자 이런 사람들이죠. 행동하는 사람들이. 다데고나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런 성향들이 다 있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다 그런 성향이 있어요. 어떤 분은 감정적인 성향이 많은 사람, 어떤 분은 이지적인 성향이 많은 사람, 어떤 분은 의지적인 성향이 많은 사람, 풍하게 일만 하고 뭐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다 좋은 면이 다 있는 반면 다른 균형을 잘 맞추지 않으면은 이렇게 계속 가면은 신앙적으로 안 좋아지는 수가 있어요.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지식에 치우치면 자칫 잘못하면 비판적이 되고 싶고, 신앙이 뜨겁지가 않고 차갑고 영성이 부족해지기가 쉬워요.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아는 게 많아질수록 영적으로 식어지는 사람이 많아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또 감정이 추운 사람은 신앙에 굴곡이 많아요. 그리고 충동적이야. 뭐 하면 막 그냥 생각도 안 해보고 해. 그리고 분별과 지혜가 부족한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지에 치우는 사람은 굉장히 신앙생활을 힘들게 해요. 스스로 괴롭게 해요. 자유함을 얻고 주님 안에서 할렐루야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해야지. 해야 되는 일이야 이건. 내가 감당해야지. 새벽기도 나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그리고 율법주의가 되기 쉽고 그러다 보면 자기의 의의가 쌓입니다. 나는 이만큼 하는데 도대체 우리 교회 장로님은 뭐 하는 거야? 안수집사라는 사람들이 왜 이런 것도 안 나오고 하면서 판단하는 혼자 다 해.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신앙이 변질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자유주의는 다 의지적인 사람들이에요. 자유주의적인 사람들은요 굉장히 실천 강조하고 이런데 신앙이 변질돼서 예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여 행하는 것보다는 자기의 의와 자기의 주관을 따라서 운동권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신앙이 망가지게 되기 쉽다. 그래서 지정의의 균형을 갖추고 사람마다 성향은 조금씩 다르지만 내가 지식에 부족한 지식이 넘치고 공부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같으면 더 기도에 힘써서 영성을 보완하고 또 의지적으로 노력해서 잘 실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많이 애쓰고 내가 감성적이다 그런 사람은 말씀을 많이 배워서 이걸 잘 조절하고 또 그 가운데 깊이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고 내가 의지적인 사람은 더 뜨겁게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거듭나서 변화되어야 된다. 이런 것에 균형이 잘 잡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나는 이러니까 나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내가 이런 부분에 부족하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더 하나님께서 나를 더 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이가 자라면서 공부만 뒤집다 하고 머리는 이렇게 커졌는데 몸은 약한 애들이 있어요. 어디 가서 뚱뛰기 하면 그냥 조금 갔다가 헥헥거리고 앉아서 그러면 그게 좋은 거가 아니거든요. 어떤 애는 막 나가서 뛰어노는 게 뛰어노는데 공부는 지독하게 안 해. 그 좋은 게 아니죠. 아이들이 자라면서 균형이 잡혀야 되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자람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오늘하고 내일이 아니라 다음 주는 제자의 영적 성장. 성경은 오늘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영적 어린아이가 어떤 사람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유명한 요한일서 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12장 12절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으며 요게 두 번 반복돼서 나와요. 그 요한일서 보면은 똑같은 말씀이 두 번 반복돼서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그 당시에 사람들끼리 부르는 그런 어떤 교회에서 없는 어떤 시라고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 아이들이라는 것은 지금 어린아이들, 나이 어린 아이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 영적인 청년기, 청소년기, 그리고 영적인 아비 이렇게 레벨이 있음을 말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은 신앙생활 자체가 뭐예요, 여러분? 자, 우리 고린도 3장 1절에 보면 형제들은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하노라.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너무나 어린아이 같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신령한 자들에게 하는 것처럼 말할 수가 없었어요. 또 어떤 성도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과 성도 그 군중들에게 하는 말씀이 달랐어요. 지금 몸이 아파갖고 그냥 겨우 예수님도 안 믿다가 교회에 처음 나오신 그런 성도님들한테는 하나님께서 꼭 낫게 해주실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이런 말을 해줘야지. 하나님께 헌신하시고 그 삶을 온전히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뭐 이딴 소리 하면 이거 뭐 하는 거야? 그러고 가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레벨이 있잖아요. 초등학교 학생들은 초등학교 레벨이 있고 중고등부는 중고등부 레벨이 있고 대학은 대학 레벨이 있죠. 그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을 다니면서도 계속 영적 어린아이로 계신 분들이 있어요.
다 뭐만 그냥 삐져가지고 하고 막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미국에서 목회를 30여 년간 하면서 너무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야. 모태신앙. 그래갖고 그냥 너무 모태신앙이라서 못해. 뭘 하다 보면은 꼭 사고를 일으켜. 그리고 막 그렇게 사람들하고 막 판단도 많이 하고 막 그냥 조그만 일에도 막 상처받아가지고 삐지고 막 나는 그냥 신앙은 제가 좀 이렇게 털고 막 이렇게 막 품고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아비같이 다른 사람을 양육하는 목자같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작은 목자가 돼야 되잖아요. 목사님만 목자가 아니라 그 옛날에 제가 교회 개척할 때 그 구호를 어떻게 붙였냐면 이렇게 붙였습니다. 목사는 집사처럼, 집사는 목사처럼. 성도님들이 할 때 집사, 그냥 나는 집사 이러지 말고 목사님이 된 것처럼 생각하고 다른 성도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딱 보니까 어떤 성도님이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이상하게 옷을 입고 이렇게 와도 막 처음에는 막 이렇게 쳐다보는 분도 있었지만은 친교실 가니까 다 이렇게 해갖고 막 따뜻하게 안아주고 그 굉장히 목회자적인 마음을 가진 거예요. 우리 교회에 막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하나가 막 탁 들어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 저런 사람들이 들어왔어. 저 왜 왔어? 우리 교회. 요거는 영적인 어린아이도 한참 어린아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을 보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제가 목회를 할 때 하나님이 그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 당시에 우리 사모님이 이제 사모님들끼리 한 20여 명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잖아요. 기도회를 하면 뉴욕이 굉장히 넓고 한 40만이 사는데도 한국 사회가 너무 좁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 부린 사람은 또 요 교회 가고 여기서 말씀 부린 사람은 요 교회 가고 다 도니까 사모님들이 모이면은 딱 거기 뭐가 있냐면 블랙리스트가 있어. 그 한수 집사님,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문제 이렇게 갖고 갔어. 그 교회를 갔어요? 그거 조심해야 돼. 그러면서 사모님께 이제 기도하면서 막 그러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우리 교회에 그 블랙리스트에 있는 장로님이 딱 왔어요. 어떡하지? 그때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저런 사람을 네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하니까 하나님 보내주셨다. 병원인데 병원에 가니까 아주 심한 환자들만 와 있어. 그건 무슨 뜻이에요? 그 병원이 잘 고친다는 병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심한 환자가 가 있는 거야. 잘 못 고치는 병원에는 심한 환자는 안 가 거기는.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을 먹는 거예요. 사실 그런 분이 들어오면 힘들긴 힘들어요. 교회가 상당히 힘들긴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마음을 먹는 거예요. 누가 와도 그 사람이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런 집사님들이 이제 기도를 했대요. 아이가 없어가지고 10년 동안 결혼했는데 애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너무 애가 안 생기니까 막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달렸대. 하나님 아이를 달라고. 그래가지고 아이가 생겼어요. 할렐루야. 그랬는데 그 아이를 딱 낳는데 애가 기형아가 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갖고 하나님께 달라고.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기도했는데 좋은 아이를 주시지 어떻게 저런 아이를 줬냐고 막 기도를 했는데 그날 밤에 꿈을 꿨는데 싫어해요. 이거는 그분이 간증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너희가 너무 아이를 달라고 그렇게 소원하길래 그 아이는 어디 갈 데가 없어서 너희 집에 보내면 사랑해 줄 줄 알았다. 그걸 듣고 너무 깨달아서 그 아이를 사랑을 했다는 거죠. 너무 사랑을 했다.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 사랑이 자기중심적입니까? 옛날에 이동원 목사님이 한 예화 중에 그런 예화가 있어요. 어떤 아이가 있는데 그렇게 인형을 좋아했다 그래요. 그래서 걔는 인형이 많아. 누구든지 오면 인형을 선물을 해. 그래갖고 그냥 방에 가면 인형이 한가득이야. 근데 그 삼촌이 이제 걔랑 굉장히 친했는데 삼촌이 어느 날 이제 걔한테 물었대요. 걔 이름이 이제
이름 잊어버렸는데 뭐 제인이라고 칩시다. 제인. 야 너는 그 인형을 좋아하니까 자기는 인형이 너무 좋다고. 그러니까 삼촌한테 그 인형 중에서 어떤 인형을 제일 좋아하는지 한번 알려줄래? 이렇게 얘기를 했대. 그랬더니 자기는 말할 수 없대. 걔가 그거 궁금하잖아요.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요거다 그러면 될 텐데. 그래서 그냥 자꾸 궁금해져갖고 그냥 자꾸 이제 물어보고 나중에는 한번 심각하게 야 제인아 너 정말 제일 좋아하는 인형이 뭐야? 그랬더니 그 애가 그러면 삼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인형을 보여주는데 절대로 웃거나 딴 사람한테 말하면 안 돼요. 딱 그렇게 해야 돼서 내가 왜 웃니? 절대 안 웃는다. 네가 좋아하는 애 보고 싶어서 그래. 막 그 인형을 저기 갔더니 저기 구석에서 저 상자에서 하나 꺼내오는데 다 낡아 떨어지고 너덜너덜하고 못생긴 인형을 들고 나오고 이 인형을 제일 좋아한다고.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조용히 물어봤대. 근데 너 이 인형을 왜 좋아하니? 이러니까 걔가 아무도 얘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나는 그거 듣고 너무 눈물이 났어요. 아무도 이 인형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좋아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우리가 아비 같은 심령으로 성도님들이 목회를 하면 누가 우리 교회에 이상한 사람이 오면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저는 우리 옛날에 교회 할 때 우리 둘째 딸이 굉장히 걔가요 이쁘고 공부도 잘하는데 애가 와일드 해가지고 친구들이 이렇게 폭이 넓어. 그래갖고 이렇게 공부 잘하는 애들도 친구가 있지만은 막 집이 이혼해갖고 막 학교 그만둔 애들 막 머리에다 무지개 색깔 하고 다니고 막 귀걸이 7방씩 뚫고 다니고 이런 애들이 친구예요. 그래갖고 교회로 걔들을 데리고 오는 거야. 그럼 부모들은 다 싫어해요. 우리 중고등부에 저런 애들이랑 같이 그럼 물들까봐.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어요? 갑자기 머리 귀 7방 뚫고 머리 무지개 색깔 한 애가 와봐요. 그런데 어느 날 추수감사절 아침에 새벽 예배 딱 하고 딱 집에 갔더니 우리 집 앞에 걔들이 5명이 새벽에 걸터 앉아 있는 거야. 이렇게 문 앞에. 근데 너희 왜 그랬니? 그랬더니 친구 리코 집에 샀는데 아침에 쫓겨났대. 엄마가 새벽 됐으니까 다 나가라고.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하도 담배를 많이 피워갖고 그냥 엄마가 신경질 나갖고 밤에 깜깜할 때 내보낼 수 없으니까 새벽 5시 되니까 쫓아낸 거야. 그래서 우리 집 앞에 와서 앉아있잖아. 그래서 야 들어와 그래갖고 이제 배고프지 그랬더니 그래서 라면 한 그릇 끓여줬더니 뭐 다 먹더니 그냥 그때부터 퍼져 자는 거야. 거실에서 뭐 침대에서 자는 놈, 바닥에서 자는 놈 뭐 막 우리 큰딸이 아침에 교회 가려고 딱 나와 보니까 막 애들이 막 이만한 놈들이 막 거실에서 막 자고 있잖아요. 아빠 이거 뭐야? 그래서 저거 애써 친구들이 나 알잖아. 근데 쟤들이 어제 리코한 집에서 쫓겨났대. 그래갖고 갈 데가 없어갖고 아빠는 왜 저런 애들을 들여? 그러면서 막 신경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그랬죠. 야 아빠는 정말 나 자신이 자랑스럽다. 왜 그랬더니 쟤들이 목사님 댁에 가면 나를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집에 와서 앉아 있었잖아. 내가 쟤들한테 그런 목사로 보였다는 게 얼마나 나는 기분이 좋은지 몰라. 걔들이 다 저를 존경한다 그랬어 나중에. 여러분 나 제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걔가 이 머리 무지개 칼라 한 애들은 그 다음부터 교회 올 때 모자를 쓰고 교회 올 때만 딱 가리려고 7방인데 싹 6개 뚫고 1개만 하고 와. 저놈들이 교회로 올 때 저렇게 하려고 오는 게 얼마나 기특하냐. 그렇게 하고도 교회를 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봐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저런 애가 교회를 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보는 게 아비가 보는 눈이에요. 그런데 어린아이 같은 눈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못해. 저런 애랑 우리 애랑 괜히 섞여갖고 우리의 망가지면 어떡하지라고 생각한다든가 아니면 저런 사람이 왜 교회를 오지? 막 이런 생각한다든가.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가서 자 빨리 영적 어린아이의 특성 7가지 이거까지니까 금방 해서 한 15분은 걸겠습니다. 근데 이게 내가 저런 게 있으면 나는 어린아이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 우리가 저런 것을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 어린아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른이 돼서 뭘 잘하는 사람도 어떤 부분에서는 어린아이 같잖아요. 이 영적 어린아이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다 그러잖아요. 거듭난다. 나는 게 뭐예요? birth, 태어나는 거예요. born again. spiritual birth거든요.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 자라야지. 자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거듭나서 예수만 믿으면 되는 게 아니야, 절대로. 아유, 목사님 저는 괜찮아요. 그냥 아무리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천국만 가면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애가 태어났는데 그 태어난 애가 그냥 생명이 있어. 살아있어. 자라지도 않고 1년이 지나도 응애 그러고 있고 10년이 지나도 응애 그러고 있으면 괜찮습니까, 여러분? 다른 애들 다 학교 가는데, 중학교 가는데 얘는 응애 그러고 앉아서 기저귀 차고 있어. 할렐루야예요?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살아있는데. 생명이 있잖아. 사람들이 생각을 너무 단순하게 밖에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만 가면 되나? 영적인 어린아이로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잘해야죠. 자라서 부모를 기쁘게 하고 세상에 좋은 일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인생다운 인생을 살아야죠. 풍성한 삶을 살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영적인 어린아이들 한번 보겠습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들 첫 번째는 자기중심적이고 기복적이고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한다. 이 영적인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빌립보서 3장에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로 행한다. 십자가의 원수야, 이 사람들이. 왜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인데 그들의 신은 뭐예요? 배야, 배. 이 배, 먹는 거. 이런 거.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만 생각하고 배부르는 거,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이 세상에서 돈 버는 거 이것만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 힘이 없어갖고 십자가 달리셨습니까? 예수님이 뭐 돈을 못 벌어서 가난하게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땅의 일을 생각만 하는 사람은 그냥 아유 저 사람은 그냥 세상밖에 모르는 애 이게 아니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신앙적 교회적으로 책임감이 없다. 어린아이들은 책임감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보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린아이를 보라. 아이들은 책임감이 없어요. 그냥 해놓고 그냥 아이고 그냥 몰라 그러고 그냥 자빠지는 거야. 그게 아이들이잖아요. 그렇지만 커서 어른이 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가 책임감이 있어야지. 내가 잘못한 것은 내가 책임져야 되고 어떤 일을 해도 내가 끝까지 그 일을 해야 되고. 근데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성도님들 가운데는 책임감이 없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세상에 가서는 안 그러는데 교회 일을 할 때 보면은 그냥 다 저질러 놓고 나 몰라 그러고 그냥 그만둬. 그날 그만두면 끝이야. 그래서 내가 아니 세상에서 저 어디 알바를 하더라도 한 일주일 전에는 내가 그만둔다는 얘기하고 그만두고 뭐 하던 일이나 다 해놓고 그렇게 하지. 어떻게 그렇게 중요한 직책을 맡다가 갑자기 막 나 오늘부터 교회 안 나와요. 그러면 되나? 아니 그런 것도 그렇지만은 교회 일을 할 때 책임감이 중요합니다. 성숙해져야 돼요. 내가 맡은 바 일은 꼭 감당하려고 해서 뭐 하다가 안 되면 할 수 없지. 괜찮아요. 뭐 얼마든지 실수할 수는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세워져야 된다. 셋째는 영적 교제를 모름으로 기도할 줄을 모른다. 성경에 보면은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6절에 너희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보시리라. 이 영적 어린아이의 특징은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 깊은 기도를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그냥 기도 흉내내고 하는 건 잘하는데 영적으로 너무나 어린아이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깊은 소통이 없다. 내가 그런가?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를 좀 많이 하세요. 제가 그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답답한 일 있으면 교회 저 비번 다 하시니까 혼자 와서 앞에서 불 다 켜 있으니까 한번 기도해봐라. 혼자서. 너무 은혜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비밀스러운 교통과 교제가 없는 사람은 영적은 그쪽 부분에서는 어린아이다.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네 번째는 예배가 지루하며 주일 예배를 잘 빠진다. 이게 영적 어린아이야. 왜냐하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일주일간의 삶 중에서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7일이 24시간이면 168시간이에요. 168시간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어떤 시간일까요? 주일날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목사한테는 그게 제일 중요한 시간이죠. 그래서 저는 막 토요일 날은 어디 아무 데도 안 갑니다. 일부러. 옛날에 한 번도 딴 데 가본 적이 없어요. 주일을 준비하고 일주일 내내 준비하고 주일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 하나님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정부에서 장관이나 차관이 있는데 어느 날이 제일 중요할까요? 일주일에 한 번씩 월요일 아침에 열리는 국무회의가 제일 중요해. 대통령을 만나는 자리잖아. 거기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모든 일들이 그 예배 가운데 다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다 받는 날인데, 아니 그런데 그날을 놓쳐 너무 많은 성도님들이 그날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억지로 그냥 나와갖고 뒤에 앉아가지고 그냥 잠자거나 아니면 졸거나. 참 너무 이게, 그래도 그냥 우리 교회는 정말 예배를 잘 드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한 80% 정도는 정말 예배를 잘 드리세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일날 아침에 드리는 주일 대예배는 일주일 삶 중에서 제일 중요한 날이다. 중요한 사건이고 그날은 꼭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날이에요. 주님을 뵙고 그게 딱 우리 삶에 들어와 있고, 그렇게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쫙 예배하고 주님과 교통하는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일주일 동안 우리 삶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잖아요. 예배에 대해서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또 다섯 번째는 작은 일로 분쟁하고 상처를 잘 받는다. 상처를 잘 받아. 여기다가 하나 더 써요. 작은 일로 분쟁하고 상처를 잘 받으며 삐지기를 잘한다. 고린도서 3장 3절, 너희는 마치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래요. 이 영적 어린아이들은 조금만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 삐져. 누가 뭐라 그랬다고 삐지고 뭐 갔더니 막 목사님이 자기를 안 쳐다봤다고 삐지고. 한 번은 우리 성도 하나가 있는데 나중에 막 그러대요. 목사님이 자기랑 악수할 때 자기를 째려봤대. 아니 목사가 왜 째려보겠습니까? 어떤 성도들은 또 나가면서 딱 미국에서 저보고 들으라고 하는 소리죠. 그래서 오늘 설교는 저보고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내가 할렐루야. 내가 성도님들 들으라고 내가 얘기하지. 내가 허공에다 대고 얘기하겠습니까? 다 성도님들 들으라고 얘기한 거지. 근데 어떤 경우는 그 성도 들으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여기 성도 들으라고 할 때는 내가 이쪽 보고 해. 저기 조효선 목사님 보면서 딱 그게, 그때는 여기 있는 사람 지금 하는 얘기인데 그게 해당될 때가 있잖아요. 그걸 안 하려고 그래도 해. 근데 이상하게요. 이제 기도를 하다가 오늘 요 말씀은 꼭 요 성도님이 요 권사님이 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말씀이다 하고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그래서 그렇게 말씀 준비가 나오잖아요. 그럼 딱 그날 그분이 안 나오셔. 참 이상해. 왜 그런지 몰라. 그래서 안심하고 합니다. 그냥. 그런데 이상하게 하여간 시험 드시는 분들이 많아. 미국에서는 그래서 기저귀 채우고 다니는 거예요. 뭘로 싸워가지고 그냥. 옛날에 우리 교회 그냥 지휘자한 사람은 청년 부활절인데 그 부활절 날은 내가 이제 급한 일로 우리 아버지가 쓰러져가지고 막 복잡해갖고 부활절 준비가 뭐가 안 됐어. 부활절 저녁에 내가 한국에 와가지고 지금 뇌경색으로 쓰러지신 게 아버지를 와서 기도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그날 부활절 날인데 준비가 안 되노니까 뭐 성가대 어떻게 할까요? 그냥 평상시대로 하세요. 괜찮아요. 이랬단 말이야.
이랬는데 그 성가대원 중에 하나가 청년부가 하나 있었는데 그 청년부가 거기 이름도 내가 안 잊어버려. 김광이 아니라 그 친구가 전화가 왔어. 토요일 저녁에 목사님, 뭐 내일 부활절인데 성가대에서도 아무것도 안 한다는데 저희 청년부에서 저 특송 하나 할까요? 그래서 해.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헌금할 때 저희가 특송하겠습니다. 해. 그랬어. 그래서 이제 성가대 끝나고 이제 특송하고 지금 헌금하고 있는데 청년부들이 막 토요일날 연습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약간 쫙 나오더니 막 두 곡을 막 쫙 한 거야. 할렐루야죠. 그런데 성가대 지휘자가 시험에 들었어. 그때. 나는 왜 그런 게 왜 시험에 들은지 모르겠어. 그냥 그래가지고 막 교회도 안 나오고 이틀도 안 지휘자가 안 나오니까 주일날 또 목사님이 신방하니까 방에 안 들어밖에 하고 나오지도 않아. 그래서 앉아서 1시간 2시간 기다리니까 나오더라고. 수염이 이렇게 기라고 그래갖고 그런 일도 있지만 막 울어 또. 가서 끌어안아주고. 그냥 맨날 그래야 돼. 여기서 이 사람 울면 가서 기저귀 채워주고 저기 또 울면 가서 기저귀 채워주고. 이게 무슨 보육원입니까? 그레이스 보육원. 근데 한국에 오니까 내가 그건 정말 안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적어요. 미국보다는. 미국은 이게 좀 각박하고 외국에 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특별히 그런 좀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맨날 신방 가면은 그 시험 든 사람들 가서 그냥 끄집어 오느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무슨 일이 있더라도 가서 이렇게 기도 한번 해보고 그 사람이 그냥 그래서 그랬나 보다. 그럴 수도 있지. 얼마나 속이 상하면 그랬을까. 그리고 먼저 전화를 해. 아까 좀 속상한 모양이야.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아까 내가 너무 그랬지 미안해. 이런다니까 다. 그래갖고 그냥 툴툴 털고 그 다음날 또 만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제가요 정말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제가 놀란 게 하나 있어요. 제 세상에 살 때는 세상에서는 교회를 안 다닐 때는 저녁 때 친구들이랑 뭐 이렇게 막걸리 한잔 하다가 싸우잖아. 막 툭탁 싸우고 뭐 2차 가자 그러는데 안 간다 그러고 뭐 네가 잘났다니까 했다고 싸우잖아. 막 싸우고 뭐 너무 새끼 난 다시 안 봐 그러고 헤어져도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갖고 어제 내가 심했나 그러면 야 어제 내가 좀 그랬는데 미안하다. 대포 한잔 하자. 끝. 그래 대포 한잔 하면 다 풀어.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모르죠 여러분. 세상에서 안 살아보셔가지고 모르실 거야 아마. 그런데 교회는 와보니까 한 번 싸우면 평생 가.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같이 만나는 때가 있어요. 장례식에서는 만나더라고. 그냥 만나도 저기 하나 앉고 저기 하나 앉고. 왜 장례식 때는 다 오더라고. 그래도 결혼식 때는 안 와도 장례식 때는 와. 참 사람 죽었으니까 뭐 기원수 줬어.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하늘나라 가서 어떻게 평생 같이 영원히 같이 살려고. 영적 어린아이 특징, 분위기를 따라가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막 신나면 나도 신나고, 다른 사람들이 막 이렇게 우울하면 나도 우울하고, 영적인 어린아이죠. 영적인 성인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울하면 우리 기운 냅시다 하고 분위기를 일으키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좀 너무 막 그러면 좀 우리 절제합시다. 이러는 사람이 이게 신앙적인 감정적으로 기복이 심하고 그냥 할렐루야 그러고 다니다가 어느 날 푹 꺼져가지고 막 저 밑에 들어가 있어. 그래서 전화하면은 저 밑에 들어가 있어. 왜 거기 들어가 계세요? 빨리 나오세요. 이러 나와. 그래서 만나서 같이 얘기 좀 하면 그냥 다 풀어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물론 이제 목회자가 그런 거 해야죠. 그렇게 마음이 우울해지거나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런 분위기를 따라가는 신앙이 머무르면 안 된다. 그래서 에베소 4장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요동하면 안 돼요. 산이 흔들리거나 바다가 흔들리거나 다 할렐루야 하고 가야지. 조금 뭐 이러면 막 목사님 요즘에 교회가 썰렁해요. 막 조금 잘 되면 요즘 목사님 어떻게 교회 잘 돼요. 제가 목회 초창기 때 그랬어요. 성도가 한 명만 와도 막
날아갈 것 같아. 어느 날 우리 집사람이 왔는데 막 얼굴에 평상시에 막 이렇게 인상 쓰고 다니던 우리 집사람이 막 얼굴에 한방 웃음이 피었어. 막 이 사람이 왜 복권 당첨됐나? 왜? 그랬더니 여보 우리 성도가 하나 왔어. 그때 제 마음이요 찡하더라니까요. 내가 우리 집사람을 너무 고생시키는구나. 교인 하나 온 게 저렇게 기쁘고 좋은가. 이 목회라는 게 교인 한 명 오면 웃고 교인 한 명 나가면 우는 게 목회인가. 그래서 이제 목회를 좀 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하고 나니까 마음이 담대해져서 교인이 좀 그렇게 나가도 그런가 보다.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 바라보고 그렇게 하지. 정말 젊었을 때는요 저도 이렇게 안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조금 가게 장사 잘 되면 막 할렐루야 목사님은 너무 축복이에요 막 그러다가 또 한 며칠 안 돼, 한 일주일 안 되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기도 응답을. 좀 기다려 봐요. 장사라는 게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그렇지. 뭐 이렇게 하면서 잘 되나. 그러니까 이런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이게. 그렇죠? 자, 7번째 뭡니까? 책망의 말씀을 못 듣는다. 세상에 단단한 음식을 못 듣는다 그랬어요. 내가 오래되었으므로 내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요. 하나님 때로는요 목사님 탁 책망하는 말씀에 은혜를 받아야 돼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 주일날 설교를 다 하나님은 우리의 은혜로 다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괜찮아요. 주님 앞에서 여러분 잘못한 게 있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주의 은혜가 얼마나 막 이러면 성도들이 얼굴이 너무 좋아. 그날은 막 가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막 눈물이 났어요. 막 그래. 근데 어떤 때는 막 이게 뭡니까? 이렇게 신앙 그렇게 해도 이렇게밖에 못합니까? 이렇게 하면 그날은 다 그냥 인상이 이렇게 돼갖고 악수 대충 하고 오늘 교회 괜히 왔다 이렇게 해서 성도님들이 그래요 정말. 그러니까 딱딱한 음식을 못 먹이고 맨 보드라운 것만 괜찮다 잘한다 이렇게 해줘야 돼. 요거 좀 고쳤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기분 나쁜데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하면요. 제가 한번 시험에 엉청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저보고 이제 건축을 했다고 우리 교회당 새로 지었는데 그 앞에 파킹장을 이렇게 한번 설계를 해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파킹장을 쫙 그 자료 찾아가지고 도면을 했는데 예배당이 앞에 있는데 그 예배당 바로 앞에다가 차를 대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거기다 이렇게 분수를 만들고 거기는 그냥 사람만 내리는 걸로 하고 뒤로 돌아가서 다 파킹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파킹 대수가 좀 줄어들었지. 그래가지고 뭐 도면이 이런 게 있으면 좋은데 없으니까 요만한 A4 용지 같은 데다가 다 쫀쫀하게 그려갖고 다 하고 연필로 다 그려서 그거를 며칠 밤을 새갖고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이거 해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딱 목사님 보더니 이건 너무 조잡하잖아. 첫 마디가 나 그때 너무 시험이 들어가지고 그 교회를 나갈까 내가. 아니 내가 볼 때 조잡하지 않아요. 그 목사님이 볼 줄은 몰라서 그래. 그거를 종이가 작으니까 조잡해 보인 거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너무 플랜이 잘 된 거야. 들어오고 나가는 동선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막 아무나 했는데요 너무 복잡하게 돼갖고 나 그 교회 가보면 막 파킹 이게 뭐야 교회 앞마당까지 코앞에까지 막 차 다 들이대고 막 거기 잘못한 거예요. 그게. 근데 그냥 딱 그러시는 거야. 잘 알지시도 못하시는 분이. 목사님이 건축을 해보셨나 언제. 얼마나 시험을 들었는지 그냥 그날 집에 가서 막 그거 알았네. 한 분은 우리 일부 예배는 교사 예배로 드렸거든요. 제가 중등부 교부장이었는데 그날 아침에 이제 좀 이렇게 좀 약간 스포티한 차림으로
넥타이를 안 메고 스웨터에다가 탁 와 있었어요. 가지고 초겨울인데 다 그러고 갔어. 그래갖고 이제 사회였어 제가요. 그래갖고 딱 서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딱 들어오더니 딱 보더니 문 집사님 넥타이 메고 오세요. 딱 그러는 거야. 그래갖고 그냥 불이 나게 제가 그때 사찰이었기 때문에 집이 바로 옆이었거든 교회. 그래갖고 가서 그냥 넥타이 메고 양복 입고 왔어요. 근데 그때만 해더라도 믿음이 좀 흥해갖고 그래서 제가 항상 넥타이를 맵니다. 지금까지 50년 전에 한 번 딱 배우니까 주일날 말씀 전할 때는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도 절대 와이셔츠 입고 하지 않습니다. 항상 넥타이 메고. 새벽 기도 여러분 한번 나와보세요. 항상 넥타이 메고 하잖아요. 새벽 기도인데 목사님 뭐 좀 와이셔츠 이런 거 좀 입고 하면 아니 그런데 괜찮아. 나는 그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괜찮은데 그때 딱 한 번 충격을 받은 목사님이 딱 야단치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서는데 말씀을 증거하는데 우리 단정하게 해야 되는구나. 그게 딱 베껴가지고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딱딱한 음식을 먹을 줄 아는 거야. 그런데 그냥 칭찬하면 할렐루야 하고 조금 야단치면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설교 중에서도 목사님이 강하게 하시는 말씀이면은 회개하고 변화되는 그렇게 되는 성도들이 돼야 된다. 그 영적 어린아이를 벗어나야 돼요. 이제 다음 주에는 영적인 청소년, 영적인 아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좀 더 우리가 한번 나갈 텐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신앙생활 속에서 어린아이 같은 부분은 없는가? 다 장성한 부분인데 한두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이런 부분에서 너무 마음이 약하지 않은가? 너무 감정적이 아닌가? 너무 신앙의 흔들림을 잘하는 신앙이 아닌가? 한번 깊이 돌아보시고 하나님 더 영적으로 성장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번